제가 요사이 교회사에 대한 책을 조금 탐독하고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믿는 신앙,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전해졌으며 얼마나 소중한지를 절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사도신경 신앙고백 했잖아요. 그 사도신경 신앙고백이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뚝딱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게 연구와 논쟁을 거치고 박해와 시련을 거치고 피와 땀을 흘리면서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그 사도신경 신앙고백인데요. 그것을 하면서도 가슴이 뜨거웠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저 자막 보여주니까 잘 못 외우는 사람은 자막 보고 읽듯이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담기 위하여 얼마나 치열한 논쟁이 있었고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있었는지를 알거든요. 가슴이 뜨겁습니다. 요즘 교회가 혼돈에 빠져서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거는 비단 이번만이 아니에요. 오늘만이 아니에요. 역사 속에 보면 수많은 일들이 반복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복음으로 혹은 근본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치열하게 펼쳤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때마다 위기 앞에서 근본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썼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참 존경스러워요. 어쨌든 교회가 오늘까지 전해지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고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무엇을 경험했을까? 교회 안에서 궁금하지 않나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닥친 세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었어요. 넘어야 될 산이죠.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박해라는 것이었어요. 뜨거운 정말 그 피가 아니면 맛살 수 없는 박해가 있었어요. 또 하나는 이단들이 아주 판을 쳤네. 또 하나는 뭐라고요? 논쟁.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수많은 논쟁이 있어요. 여러분, 저거 하나만 감당하기에도 벅찬데요. 초대교회는 세 가지를 거의 동시에 경험했어요. 박해를 경험하면서 이단과 싸우고 또 논쟁도 해냈어요. 그런데 저 안 좋게 여겨지는 저 세 가지가 어떻게 교회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저 세 가지의 장애를 경험하면서 성도들은 어떤 열매를 거두었는지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졸라고 주무시는 분이 있어. 궁금하죠?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해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박해는요, 교회를 뭐 했다? 오히려 축소하게 하는, 쪼그라들게 하는 게 아니라 확장시켰다는 거예요. 굉장히 소망적인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태동을 하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경에 보면 얼마나 노골적으로 공격을 합니까? 감옥에 투옥시키기도 하고. 이 교회가 로마 시대로 접어들면서 형제자매,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제자매, 너도 형제 나도 형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근친상간을 한다, 이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얼토당토 않는 또 핍박을 했거든요. 근친상간을 한다.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모일 때마다 했는데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으라,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성찬을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들은 사람의 인육을 먹는다, 이렇게 또 누명을 씌워가지고 핍박 아닌 핍박을 막 들어붙는 것이죠. 이런 핍박이 한 300년 동안에 강력하게 10번 정도 옵니다. 300년 동안에 10번 정도 강력한 핍박이 몰려옵니다. 그때 초기 순교자 중에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그나티우스. 이 사람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품에 안고 이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고 이런 이야기 나오죠. 이 사람은 AD 한 34년에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회 전승에 의하면 그때 예수님이 안았던 아이가 이그나티우스래.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이그나티우스가 이 박해를 맞아가지고 담대하게
저항하자 로마 그 군사들이 그를 압송해가지고 로마로 가려고 했던가 봐죠. 그랬더니 그 동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잡혀가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군사들의 손에서 그를 구출하려고 막 달려들었어요. 그랬더니 이그나티우스가 손을 잡았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의 친절이 나를 괴롭힐 뿐이니까 제발 물러나시라고. 여러분 저에게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저를 구하려고 하는 그러지 마시라고. 오히려 저를 괴롭게 하는 것이니까 물러나시라고. 순순하게 의연하게 붙잡혀 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제 추측에 어린 시절 예수님의 품에서 경험했던 그 알 수 없는 평안함, 안정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평생 가슴에 담고 있다가 이제 죽음의 순간에 그래 나를 안아주셨던 그 어린 시절의 평화의 시절, 그때를 그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내가 이 죽음을 왜 피하겠나? 그래서 당당하게 걸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시간이 흘러서 폴리캅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도 감독입니다. 교회 감독인데 이분은 나이가 80이 넘었었어요, 그 당시. 그런데 그를 박해하기 위해서 붙잡아가지고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내가 80이 넘도록 그분을 섬겼지만 그분은 나이가 한 번도 퇴짜 놓거나 박해하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나를 80년 동안 환대해 주신 예수를 내가 어찌 조금 더 오래 살겠다고 그분을 저주하겠어, 부인하겠어. 빨리 나를 주님의 품으로 돌려 보내주시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머리가 쭈뼛 서요. 머리가 쭈뼛 서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아마 그의 목을 치거나 그를 화형시키면서 의연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를 죽어가는 사람보다 그를 죽인 자들이 더 깜짝 놀랄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그 죽음을 도리하지 않을 수 있지? 그리고 한 300년, AD 300년경 가까이 돼서는 3세기 후반이죠. 3세기 후반쯤 돼가지고는 데키우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통치할 때 로마라는 나라가 국가의 기세가 많이 흔들리고 기울기 시작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의 여러 신들을 열심히 섬기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로마의 백성들이요 모두 다 로마의 신들을 섬기시다. 이래가지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것인데, 강요하도록 뭘 했냐면 그 증명서를 만들어줬어요. 우상 앞에 와서 절을 하고 예배를 한 사람에게는 증명서를 딱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그 증명서가 없으면 통행을 한다든지 세금을 내야 된다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 특혜를 받을 수가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아주 조직적으로 박해를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끌려가가지고 그냥 자발적으로 우상을 섬기거나, 또 하나는 그 증명서를 돈 주고 뇌물로 사거나, 아니면 정말 당당하게 맞서서 싸우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때 오리겐이라는 유명한 교회 변증학자, 신학자가 있습니다. 탁월한 이 오리겐의 그 논증은 기독교 교회사에서 굉장히 탁월한 논증입니다. 이분이 당당하게 맞서서 나는 그 증명서 필요 없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육체적인 부활에 동참하게 된 것을 하나같이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죽어가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박해가 다가오면서 제자들은 말이죠, 죽기도 하고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곳곳에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교회가 곳곳에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마가는 이집트로 갔고, 열심당 시몬은 아프리카, 도마는 인도, 안드레는 터키, 야고보는 스페인으로 갔습니다. 박해가 오히려 기독교를 이 지중해 연안의 각 곳으로 흐트러 놓는 강력한 동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핍박을 당하면서 하도 못 살게 보니까 땅굴을 파고 땅속에서 살았는데, 그 땅굴이 카타콤이라고 하잖아요. 그 카타콤의 전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하면서 팠던 땅굴 전체를 해보니까 1450km예요. 아니, 1450km면 서울서 부산까지가 430km로 알고 있는데, 경부고속
고속도로로. 그럼 몇 번 왔다 갔다 해요? 계산해 보세요. 순서가 잘 안 돼요. 어쨌든 1450km는 엄청난 길이에요. 엄청난 길이. 그 땅굴을 파면서 기독교는 박멸되지 않아요. 기독교는 기가 꺾이지 않아요. 오히려 세계 곳곳에 가 있잖아요. 소아시아에 가보면 터키 가보면 그 갑바도기아라는 곳이 있는데 그 안에 뭐 하나의 뭐 도시가 생길 만큼, 마을이 하나 생길 만큼 엄청난 사람이 들어가서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결론이 뭐냐면 박해는 기독교를 멸살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오히려 박해 때문에 기독교가 더 세계로 확장됐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박해가 옵니까? 동일한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단입니다. 이단 때문에 어떻게 교회가 유익을 얻게 됐나 한번 봅시다. 시작. 이단 뭘 세웠어? 교리의 체계를. 이단과 논박을 하다 보니까 교리 체계가 생겨났어요. 뭐 체계가 있어야 싸울 거 아닙니까? 이때 있었던 이단 중에 유명한 이단이 영지주의예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 자주 들었을 것 같은데, 이 영지주의는 이분법이에요. 하나는 영은 깨끗하고 좋고 이로운 거, 육은 더럽고 불결하고 안 좋은 거, 딱 둘로 나눠놨어요. 아마 이것은 플라톤 철학이라든지 그리스 종교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체, 물질은 안 좋은 거다 생각해 보니 그 전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하나님 만드셨다, 창조했다.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물질적인 창조를 했잖아요. 이 물질을 나쁘다고 그랬으니까 창조도 이거 우스꽝스러운 거야. 참신이라면 창조 안 했으니까 더러운 물질을 왜 창조하겠어?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웃기는 이야기라. 왜 물질을 입어? 더러운 물질을 왜 입냐고, 참신이라면. 이 동정녀 탄생도 부인하게 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 입는 것도, 육체를 입고 한 번 입는 것도 안 좋은 일인데 뭐가 또 더 아쉬워서 육체를 또 다시 부활로 입을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도 부정, 동정녀 탄생도 부정, 그 다음에 부활도 부정. 다시 말해서 기독교 신학의 전체를 막 골간을 통째로 부인해버려요. 이게 영지주의. 그러면서 저희들은 영을 따라간다고 해가지고 철저히 금욕하고, 한쪽에서는 육체는 별것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렇게 써, 마음대로 써봐. 그래가지고 또 쾌락주의로 가고, 양극단으로 가버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조금 잠잠해지자 또 이단이 하나 나타났네. 마르시온파, 마르키온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르시온인데, 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이단인데 구약의 하나님은 사람들을 심판하고 죽이신다. 그래서 피 흘리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 이런 하나님은 참신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구약을 통째로 부인해버려요. 구약 성경을 통째로 없애버렸다고, 폐기 처분해버려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신약도 골라, 지 맘대로 골라. 그게 거기서 생겼는지 몰라. 골라. 이 고르는데 마태, 마가 버려. 누가복음만 하나만 오케이. 요한복음 참 신령하잖아. 요한복음도 버려. 그리고 뭘 유지하는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 10권만 오케이. 나머지는 다 폐기처분. 그러니까 성경을 지 맘대로 난도질을 하는 거죠. 성경 아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경을 올라타고 성경 위에서 지가 지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핵심 교리를 부정했다면, 이 마르시오는 핵심 성경을 부정해버려요. 기독교에서 핵심 교리와 핵심 성경을 부정하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이단의 저항, 이단의 준동 앞에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된 책이다. 그래서 성경의 66권을 보존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읽는 거죠. 그게 좀 잠잠해지자 또 이상한 별종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걸까요? 이런 거요. 무슨 파? 몬타누스라는.
이 몬타누스라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자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서 자기는 진짜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제외한 수많은 당시 감독이라든지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은 전부 다 무식하고 육적이고 세속적이어서 썩어 빠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독단적이죠. 특별히 이 사람 주변에는 두 여자가 있었어요. 성경에 브리스길라라는 말 들어봤죠? 프리스길라라는 이름과 막시밀라라는 두 여인이 있는데 이 두 여인이 성령과 직통하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이 몬타누스를 이 두 사람이 보좌를 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이 성경이 아니라 성경 다 던져버리고 그 두 여자의 말이 성경인 거예요. 얼마나 어지러웠을까요? 죄송합니다. 여성들 좀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두 여자가 아마 서로 질투하지 않았을까? 이쪽이 동으로 가라면 이쪽으로는 아니야 서쪽으로 가라 이러지 않았을까? 이 영향 때문에 신령파와 세속파로 둘로 쫙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단과 싸우면서 참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막 경험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래서 이 교회에 있는 소속된 모든 감독들이나 특별히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치열하게 이단과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사도 요한에 대하여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요한이 그 당시에는 목욕 문화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제자들과 목욕하러 목욕탕에 들어갔었대. 목욕탕에 가면 도서관도 있고 뭐 다 있다는 거죠 그때. 근데 저쪽에 이단 케린토스라는 녀석이 제자 몇 사람하고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거 별것도 아무나 그러면서 이쪽에 있으면 자기는 이쪽으로 가가지고 모른 척하고 뭐 목욕을 하고 그랬겠죠. 근데 사도 요한은 제자들을 야야야 안 되겠다 빨리 다시 밖으로 나가. 제자들을 재촉하기가 빨리 나가라고 재촉해서 제자들을 내보냈어요. 자기도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지진이 왔는지 뭐가 왔는지 그 목욕탕 전체가 붕괴돼서 무너졌고 케린토스라는 그 이단 무리들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만큼 이단과 치열한 싸움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단과 인사하지 말라는 뜻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런 전승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치열한 이단과의 싸움을 통해서 신론, 기독론, 인간론, 성경론, 기독교 신학의 뼈대가 명확하게 섭니다. 그러니까 이단 자체는 우스꽝스러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로 인하여 기독교 신학이 뼈대가 완성됐다는 것은 엄청난 복인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뭐예요? 교회 안에 이런저런 논쟁이 있어요. 논쟁. 근데 그 논쟁을 하다가 보니까 사랑의 공동체가 더 견고해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데키우스 황제가 우상숭배 증명서를 만들어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증명서를 만들어서 막 압박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배반하고 가서 우상숭배한 사람이 있어요. 뭐 뇌물로 증명서를 사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끌려가든지 어쨌든 해서 우상숭배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박해는 2년이 지나갔어요. 딱 2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2년이 지난 후에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끌려가서 우상숭배한 사람들을 교회 안에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가 생겨요. 한쪽에서는 받아들여야 된다. 한쪽에서는 받아들이면 안 된다. 저것들은 가짜들이다.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2000년 전 이야기지만 지금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또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을 때는 성경을 몰수해 버렸어요. 성경 읽고 저들이 기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성경을 몰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평신도는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제사장들, 감독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거든. 이 감독들이 성경 내놓으라 그러니까 내놓은 사람도 있지만 안 내놓고 막 끝까지 버틴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순순히 갖다 바친 사람들, 그리고 협박을 하니까 또 할 수 없이 뺏긴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박해가 끝난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있는데, 저 목사가 있는데, 감독이 있는데 저 사람 성경 갖다 바쳤단다. 저 사람 맞아? 진짜 맞아?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더 실제적으로는 저 사람이 준 세례를 베풀 텐데 저 사람이 베푼 세례는 진짜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또 주일날 은혜 받으러 왔는데 머리가 복잡해지죠? 머리가 좀 복잡해져. 이게 진짜냐 아니냐 이런 논쟁이 막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중심에 서서 가짜다, 다 쫓아내야 된다고 말했던 사람이 도나투스예요. 도나투스. 그래서 도나투스 논쟁이라고 불리는데 이런 논쟁이 막 교회 안에 왁자지껄하게 있습니다. 자, 밖에서는 박해요, 또 하나는 이단이요, 또 하나는 교회 안에 박해가 남긴 상처로 말미암아 논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겠어? 근데 초대교회는 이랬다고, 그랬다고. 그런 것에 비하면 성남제일교회는 천국이지. 성남제일 천국이야. 어쨌든 그렇게 논쟁을 계속하고 있을 때 이런 논쟁을 딱 정리해 준 사람이 있어요. 딱 정리해 준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이 누굴까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말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기 때문에 베푼 자가 가지고 있는 흠결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는다. 만약에 영향을 받는다면 그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가 아니라 그 감독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가 될 것이 아니냐. 당신이 받은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라고 확신한다면 그 세례는 누구에게 받았든지 예수 이름으로 받은 거니까 유효하다. 이렇게 결정합니다. 해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깐의 실수라든지 아니면 연약함으로 그랬든지 간에 성경을 바쳤거나 우상 숭배했던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참 상처받고 또 우상 숭배해가지고 고통당하고 또 교회로부터 배척당해서 고통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래 우리 이제부터는 똑바로 좀 예수 섬겨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막 똘똘 뭉쳐서 사랑의 공동체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이 아픔도 경험했지만 궁극적으로 뭐가 돼요? 사랑의 공동체를 똘똘 뭉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선두에서 지휘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어거스틴. 자, 제가 지금까지 박해, 이단, 교회 안의 논쟁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이제 다 끝났나요? 지금도 있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도 핍박과 이단은 계속됩니다. 지금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4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더러운 찌꺼기, 만물의 찌꺼기 같은 취급을 받아요. 사실은 개독교라고 그러고 별별 욕을 먹잖아요. 우리가 세금 떼먹는 자라도, 여러분 세금 떼먹는 자라는 이야기들 많이 이렇게 저렇게 들었을 겁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에 대해서. 박해, 저 중국에서는요 지금 현실적입니다. 비행기만 딱 타고 1시간만 가면 현실적이에요. 엊그저께 장효섭 선교사님의 아버님 장인어른이 돌아가셔서 한국에 잠깐 나왔는데요. 거기서 이야기를 잠깐 나누는 중에 시진핑이 교회에서 오면 십자가 있잖아요. 교회당 십자가를 다 떼게 만들었어요. 예배당 앞에 여기다 십자가를 붙이는 교회들 있잖아요. 다 떼라. 그 다음에 뭘 붙이는가? 공산당 국기를 받아. 중국 국기를. 여기에 저항한 사람들 투옥시켜. 그리고 중국 충칭인가 어디 곤명인가 거기에서는요 불을 질러 버렸어요.
교회 불을 지어가지고 엊그저께 대서특필 됐습니다. 그냥 현실적으로 교회가 지금 강력한 압박. 지금 20세기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에도 말이죠. 수많은 기독교 비판이 있어요. 어디 가서 대접받지 못할 거예요. 이단들 말할 수 없어요. 요사이 이단들이 이제 해외 원정까지 갑니다. 그래서 피지에 가가지고 막 거기서 난리가 난 이야기 뉴스에 들으셨죠? 이제 피지까지 가, 피지까지. 오늘날에도 여전히 박해가 있고 이단이 있고 교회 안에 수많은 논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논쟁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마치 어거스틴을 통해서 그것이 딱 정리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정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 없다? 믿으십니까? 예, 교회는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는 그것을 극복해왔고 앞으로 극복할 것이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할 겁니다. 제가 이런 그 위기 상황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교회를 걸어오고 있는데 교회 앞에 보면 은행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은행이 요즘 떨어집니다. 떨어져가지고 깨졌어. 누가 밟고 갔나 봐. 어떻게 될까? 냄새가 오늘 교회 올 때 냄새 맡고 오신 분 있죠? 그 치운다고 치웠는데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냄새 잘 안 없어지잖아요. 근데 은행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혐오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당신과 나는 똑같소. 우리 자막 한번 보여줄래요? 혐오 속에 뭐가 있다? 당신과 나는 하나. 은행이 저한테 툭 던지는 이야기였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은행이 밟혀가지고 냄새 나니까 사람들이 막 냄새 코를 막고 혐오가 하잖아요. 교회도 그렇다니까. 지금 교회도 이리저리 밟히고 냄새 난다고 썩었다고 그러고 코를 잡고. 근데 말이에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 면이고 은행을 정말 깨끗이 씻어 딱 깨먹으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갔어? 은행 속에 은행이 있지 뭐가 있겠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고소한 은행이 있다고. 거기에 혈류, 그러니까 피를 맑게 하고 혈관을 청소하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다잖아. 교회도 마찬가지야. 밟혀 냄새 난다고 발로 차요. 그렇지만 교회를 딱 깨고 안에 들어와 보면 이 세상에 맡긴 것을 뚫어주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킬 행복 유전자, 치료 유전자가 혈관 치료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은행이 나한테 말을 건 게 맞는 것 같아. 당신과 나는 하나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척박한 환경에서도 가장 오래된 오래 생존했던 나무가 은행이어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차들이 매연을 뿜고 가는 이 가로수에 가장 적합한 나무가 은행이라잖아. 어떤 경우에도 생존력이 강력하거든. 아카시아, 가시가 있는 아카시아를 심을 수 없으니까 은행을 심었어. 똑같이 교회도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현장 가운데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생존한다는 거야. 죽을 것 같은데도 안 죽더라는 거야. 교회입니다. 성남 제10개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자막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는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인데 인애와 의가 함께 입맞추고 만나고 솟아나고 굽어보는 저 현장이 어딜까요? 저 현장이 어딜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인애와 진리 그리고 의와 화평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거죠.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발을 디디는 백성들을 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든든하게 세워 가시는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바로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인데요. 아니요, 그 앞에서 그 앞에 구절 시작.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예, 우리나라가 그 기독교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는 노상 보리고개로 힘들어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어느 순간 보리고개를 극복할 수 있고 먹을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교회를 추방해버렸던 저 북한 땅은 아직도 기근의 땅이야. 먹을 게 없어, 산물이 없어. 그래서 땅이라고 다 산물을 내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진 땅이 풍요롭더라고. 그 다음 구절 시작. 의가 앞에서 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의가 길을 닦는데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민족이 일제 앞에서 고통당할 때 교회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 민족을 향도했잖아요. 희망을 갖자라고. 일본은 망한다고, 우리는 다시 일어날 거라고. 교회가 있어요. 6.25 전쟁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아주 풍비박산 났을 때 그래도 교회를 통해서, 미국의 선교사들이나 이 교회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고 옷값을 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40대 50대 되신 분들은 옛날에 군복 하나씩 어디서 다 구제복으로 나오는 군복 하나씩 다 입고 그러고 살았을 거라고. 구두가 어디 있어? 군화 신고 살았지. 다 그런 세대 아닙니까? 뭐요? 우리 민족이 걸어갈 길을 뚫은 거예요. 교회가. 교회 없이 생명이 없고 교회 없이 길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교회 없이 생명이 없고 교회 없이 길이 없어요. 지금도 교회에 핍박과 이단과 수많은 논쟁들이 계속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박해는 영원하게 펼쳐질 것이지만 좌절하면 무너지면 안 돼. 예, 옛날에 그것을 극복했듯이 오늘날도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창에 찔렸던 사람은 누군지 몰라, 역사는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창에 찔려 죽었던 예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예,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의 권력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나 핍박당했던 기독교는 오늘도 살아있어요. 이런 기독교, 여러분이 발디디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칼에 의지하지 말고, 돈에 의지하지 말고, 땅을 우리의 시선을 땅에다 처박아 버리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잇대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야, 이게 교회. 근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교회인데 무슨 교회가? 은총을 붙잡는 교회가 이긴다는 거예요. 아까 어거스틴 이야기 했잖아요. 그 박해와 이단과 논쟁을 직면했는데 그 은총, 그 해답을 어거스틴이 찾았는데, 그 해답이 뭐냐면 기독교 수많은 교리 중에서 핵심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은총이었어요. 자신을 만이교의 거짓과 허랑방탕한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해답이더라고. 그래서 어거스틴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않고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자를 돕는다. 여러분,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은 자조론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자조론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냐?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자를 돕는 은총론입니다. 그게 은총이에요. 인간은 약간만 도움을 베풀어 주기만 하면 훨훨 하늘을 나는 그런 가능성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무너지고 부패해서 스스로 도울 수 없는 무능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이 돕고 도우셔서 마침내 인간의 능력과 공력을 이길 수 있는 은총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어거스틴이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 은총이 이긴다. 믿으십니까?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인간의 공로를 창조했어요. 이 사람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이렇게 은총으로 박해를, 이단을, 논쟁들을 극복해냈는데 이것이 다시 재확인됐던 것이 누구냐면 개혁자들이에요. 종교개혁자들. 종교개혁자들이 또 했던 말 중에 오직 은혜라는 말을 기억하시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그로 인하여 카톨릭의 칼을 또 이겨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제의 탄압을 이겨냈던 주기철 목사를 기억하십니까? 그의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역시 하나님의 은총에서 나왔어요.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로 삼았던 손영원 목사님 기억하시죠? 그의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동일하게 은총에서 나왔어요. 은총 없이 감동 없고 은총 없이 인생과 역사의 반전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어스틴이 했던 것처럼 은총으로 박해를 이기고 은총으로 이단을 제압하고 은총으로 논쟁에서도 해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교회야말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인 교회, 논쟁에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인 교회가 되고, 이렇게 저렇게 불순물이 들어와서 더러운 교회가 아니라 거룩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50주년 성남제일교회는, 자, 지금까지 역사를 이야기했어요. 개혁자들 은총 이야기했어요. 어거스틴 은총 이야기했어요. 그럼 도대체 50년 된 성남제일교회는 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성남제일교회를 이야기하다가 말이 좀 헛나간 적이 있어요. 성남제일교회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발음했어요. 여러분 말하다 보면 이렇게 말 실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헛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성남제일교회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성난교회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것도 50년 됐는데 50년 동안 성이 나가지고 막 까칠하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런 교회 되면 안 되거든. 여러분 부탁합니다. 성난제일교회 말고 성남에 제일 되는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교회가 그게 어떻게 되느냐고,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고 해답이 있잖아요. 바로 은총으로 그렇게 돼요. 은총을 발견하게 되면, 은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면 성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성남이 제일, 우리가 있는 곳이 중앙동 아닙니까? 또 중앙동에는 제일교회라고 그러대. 우리말 중에서 중앙 다 좋아하고 제일 싫어하는 사람 없어. 제일 좋은 말, 제일 중심되고 싶은 말 우리가 다 부둥켜 안고 있어. 근데 제일 중앙에 있는 이 성남제일교회가 성이 나서 있다? 말이 안 되지. 성남제일교회가 아니라 성남제일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고. 어디로? 은총으로. 그러면 목사님, 은총이라는 게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은총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은총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예? 이렇게 하면 돼요. 읽습니다. 시작. 옥에서 티를 찾지 말고 진흙에서 진주를 찾으라. 자, 옥에서 뭘 찾아? 티. 여러분 옥이 얼마나 좋습니까? 보석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티를 찾아? 역부로 막 눈을 부릅뜨고 에라이. 진흙 별것 아니고 밟고 지나가도 누가 뭐랄 사람 없어. 그런데 그 진흙에서 혹시 그래도 이 진흙덩이에 진주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은총이에요. 마음에 안 맞는 사람, 에이 모르겠다, 인사를 하는데 쌩까고 가. 죄송합니다. 누가 가르쳐준 말이야. 인사를 안 하고 그냥 가면 쌩깠다고 그러더라고. 이것은 뭘 모르니까? 은총을 모르니까 그래. 은총을 모르니까. 은총.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총이 충만히 여러분 생애에 평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은총이 있기 때문에, 은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번 받으셔야 돼요. 내가 은총의 사람이라면 나는 받은 은총 때문에 내게 있는 그 작은 것 하나라도 포기했던가?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면서 주일 헌금마저도 하지 않고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게 은총으로 아는 사람일까?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선조들은 땀을 흘리고 피를 흘렸는데 나는 작은 도움이라도 한번 베풀었던가?
만약에 아니라면 우리는 아직 은총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뭔가 하나 내려놓을 줄 알아야 박해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단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상처를 받아도 논장에서 해답을 찾는 그런 교회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거든요. 600만이 가스실에서 죽어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우슈비츠 이후에도 과연 인간은 실을 쓸 수 있을까? 너무나 비참하니까. 일본의 원자폭탄이 떠지자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히로시마 이후에도 정당한 논쟁을 말할 수 있을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 전쟁이 옳으냐 그러냐 말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참 비관적인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비관적인 질문에 향하여 교회가 답변합니다. 뭐라고? 이렇게요. 인간에게는 해답이 없지만, 그래서 실을 쓸 수 없고 정당한 전쟁이 뭔지 논할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에는 해답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 성남제일교회는 해답이 될 수 있을까? 의견차를 넘어서 하나인 교회, 죄의 오염을 넘어서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대답합니다. 우리가 만약 은총을 품는다면 은총이 해답이 되어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어려운 때 하나인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한다면 어거스틴이 은총으로 돌아갔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총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십시오.